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8월 7일자 본문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탄이요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양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뇌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왕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의 왕과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 왕 아마샤 얘기인데요. 아버지 요아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지만 다윗 왕만큼은 아니라 여전히 산당을 방치하는 한계를 보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부친 요아스가 어제도 묵상했지만 암살되어서 죽었잖아요. 부친을 암살한 신하를 처형했지만 그 율법에 따라서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또 아마샤는 그 에돔 에서의 후손이 세운 나라죠. 에돔의 원정 전쟁을 통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하고 동족이죠. 시비를 건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하다가 도리어 졌어요. 져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온갖 고초를 겪고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고 보물이 뺏기고 볼모로 끌려가고 아주 망신살을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쭉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아마샤 그의 일생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뭔가? 이 아마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은 뭔가, 이걸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 작은 부분까지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부분까지도.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이 요아스가 있잖아요. 북쪽의 왕도 요아스이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죠? 비슷한 때 남북의 왕이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지금 아마샤의 아버지는 남쪽이에요. 남쪽에 아마샤의 아버지가 요아스예요. 어제 주일날 묵상했죠? 극적으로 죽을 뻔했다가 아달랴에게 왕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요아스고 그의 아들이 아마샤인 거예요. 근데 아마샤가 통치할 때 북쪽 왕 이름이 또 요아스예요. 그러니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자, 지금은 주인공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를 관점에서 북쪽과의 관계를 얘기할 건데, 아마샤가 유다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근데 29년간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어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오늘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친 요아스급 정도는 됐지 다윗 정도는 아니었다. 열왕기를 쭉 보면은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가 최고 좋은 기준이냐면은 다윗처럼 행위했다. 이거는 최고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최악의 기준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 이거는 최악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건 최상이에요. 근데 오늘 아마샤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 정도. 요아스가 뭐였습니까? 성전수리했다고 그랬죠. 근데 말년이 안 좋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였지 다윗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 바알하고 아세라 우상을 노골적으로는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산당까지 제거한 것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하고 묵인한 결과 유다 백성들이 그 산당으로 가서 여전히 여호와라고 칭해놓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 왜 산당이 문제가 될 겁니까? 여호와를 섬긴다는데. 하나님은 신앙의 변질을 막고 또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 일원화시켰어요. 샤머니즘, 잡신, 우상숭배처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디 갇힐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막에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거기 그래야 글로 다 모이니까. 그리고 엉뚱한 짓 안 하니까. 그리고 이방 종교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히은소라고 하는 언약 법궤 위에 머물러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너무 좋아, 여기 너무 좋아 그래서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성전에 갇힐 분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을 적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했으니 죄를 지을 때마다 자기의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여러 가지 제사가 많잖아요. 번제 쭉 여러 가지 5대 제사가 있는데 이 5대 제사 중에서 특별히 걸리는 게 뭐죠?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건 자주 걸리는 거란 말이죠. 이 지을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전국 각지에 있던 사람이 다 어디로 모여야 되죠? 성전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얼마나 타박합니까? 얘는 안 돼, 얘는 여기가 좀 흠이 났어, 얘는 좀 여기가 상했어, 얘는 눈곱이 있긴 해, 안 돼,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 다시 또 갖고 와. 그거 언제 갖고 올 거냔 말이에요. 그 돈 주고 비싸게 주고 사야 되고 양을 뭐 이런 폐단이 있는 거. 번거로운 게 짝이 없는 거예요. 제사 드리려면 또 와야지, 머물러야지, 제사 드려야지, 비용 대야지, 또 가야지. 아이고 죄 안 짓고 말지. 저 같으면 그걸 왜 깨닫냐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심각하구나, 많은 갑질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귀찮아서라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맨날 이렇게 하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왜 무단횡단을 합니까? 사람 심리가 어떻습니까? 요 길로 가면 지름길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눈치 보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예루살렘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고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각종 산에다가 세운 산당을 거기다가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여호와 하나님 안 섬기는 거 아니야, 하나님 섬기는 거야 라고 말하기 좋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 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기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건데 이게 진짜 더 무서워.
아예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는 아주 노골적으로 섬기니까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날 이걸 설교하게 될지도 지금 마음속으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게 더 위험해요. 요게 더. 왜? 나의 신앙의 편의와 편안함과 편리함을 위해서 타협하고 합리화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하라는 거에 대한 압박을 느끼니까, 저도 그거 다 해봤다니까요. 옛날에요. 새벽 기도 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아니 어디든지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며. 그래가지고 그냥 거실에서 하지. 그리고 거실에서 했다가 꾸벅꾸벅 졸다 끝난 경우는 몇 번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에 타협을 하면서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 맞는다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서로 좋자고 왕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대대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주 단호한 각오로 이것을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뭐라 그래, 자기는 적극적으로는 뭐 권장을 하진 않지만 그냥 아휴 뭐 나도라고 묵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시잖아요. 유다 왕들 중에 계속 그 얘기 하셔요. 계속. 역사에서 이렇게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 북쪽은 금송아지 때문에 꼬리표 달고 남쪽은 이 산당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내 수준에서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내 나로서는 최선이야. 저도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난 이게 최선이야. 근데 그 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네가 최선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나의 만족을 수준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디테일한데 우리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아주 작은 것에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아마시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아주 작은 것까지도 내 수준에서 이 정도 좀 하면 됐지라고 이렇게 얼버무리고 타협하지 말고, 놔두지 말고, 악의 잔재나 그 악습을 놔두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부시고 나아가고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 아마시아를 통해. 두 번째는 5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아마시아가 하나님 보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대표적인 사례를 뭘로 드냐 하면은 그의 부왕을 암살한 신복들. 요아스 왕이 어저께 그랬잖아요. 밀롱 가다가 죽었다고, 암살당했다 그러죠. 두 신하에게. 그 신하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런 왕권이 경고이자 부친 요아스를 살해한 두 명의 신하가 어제 묵상한 대로, 어제 주일날 설교했죠. 요사갈, 여호사밧, 이 두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을 처형했어요. 그렇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반역을 하면은 3족을 넘어서 9족까지 멸합니다. 갈래로 치면은 얘 또 양쪽이 또 있잖아요. 3 하면 9족까지 되는 거지. 그렇죠? 얘의 3족, 또 얘의 3족, 얘의 3족이니까 3 하면 9이 되는 거죠. 9.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거지. 속된 말로. 그죠? 3족을 멸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반역은, 특히 왕에 대해서 도전하는 행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율법이라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요. 이 부분이. 찾아봤어요. 각주에 달려있어요. 거기에 의하면은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지 그 가족, 다시 말해서 그의 자녀 또는 그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 마라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야, 율법은요 지금 현대법에 못해요. 모든 서양 종교, 서양의 율법, 그 법률은, 헌법이나 여러 가지 형법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히 3족 멸 안 하잖아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지 그 사람의 자녀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잖아요. 제 말 맞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그 아버지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죽이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자녀가 죄를 졌다 해서 그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기도 해요. 그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죽는 것이지 죄인의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얘는 틀렸어, 끝장났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죄인의 가족, 자녀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거꾸로 얘기합시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 할지라도 그 자녀까지도 자동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건 아니란 뜻도 되잖아요. 그 당사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그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취지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인 암살한 원수들을 가만히 둔다는 게 자녀로서 그러면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두시나도 그러면 처형하지 말죠.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방조하고 유기하고 묵인하는 꼴이 되고, 특히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갖다가 그렇게 해쳤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권위가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라에 기강이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히 죽여야 했지만 자녀들은 건들지 않았다. 이게 이 아마시아가 그나마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통치를 한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아마시아는 그 에돔이 아까 말했죠.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라고 해요. 지금 요르단 쪽에 있는 나라인데 그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웬일이에요? 적군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에돔의 수도 세라까지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욕대일인가 이름까지 바꿔요. 자기식으로, 유다 이름식으로. 대단한 성공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대로 복을 내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마시아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에요. 요즘은 재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위인전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세 번째 아마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해야 될 것은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교만하면 넘어지기 쉬우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돔과의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아마시아가 얘가 엄한 짓을 해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자기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왕 이름이 공교롭게도 요아스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맨 처음에 이거 이렇게 성경 통독할 때 읽다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다니까. 그림. 남쪽은 어느 놈이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북쪽은 막 인척 가도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분명해지더라고. 공교롭게도 그 동시대에 아마시아의 아버지도 요아스, 그때 맞싸운 상대도 북쪽의 이스라엘 왕 이름이 요아스예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헷갈릴 거 없어요. 아마시아하고 북쪽의 요아스하고 싸운 얘기, 그게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얘가 간이 부은 거죠. 에돔하고 크게 전쟁을 이기니까 내친김에 어디까지? 북이스라엘까지 이참에 사기를 살려서 그래갖고 전쟁을 선포하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난 맨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항상 성경을,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쌍둥이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보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고 역대하하고는 이게 같이 가요. 같이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삼국유사, 삼국사기 이런 분위기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짝을 맞춰서 이루면 더 풍성해져요. 근데 역대하를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왜 시비를 걸었는지 알겠더라고요. 여기 열왕기 하만 보면은 시비를 거는 게 그냥 일방적으로 시비 거는 것처럼 보여서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더라고.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에돔과의 전쟁에서 자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는 그런 일이 있어요. 돈을 주고 군사를 사오는 거죠. 월급을 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갖다가 용병으로 쓰려고 불렀어요. 계약을 한 거예요. 얼마 줄 테니까 오셔. 그래서 왔어요. 얘네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왔는데, 어느 선지자인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유다 왕 아마시한테 얘 용병 쓰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라고 했어요. 다 불렀는데, 근데 전쟁을 나가는 입장에서 찜찜하거든요. 뭐가 하나 걸리면은. 그래서 아마시아가 또 말씀을 잘 듣는 편이니까 그러면 계약을 파기하고 너네 돌아가 그랬거든요. 그럼 계약금이라도 좀 줘야지, 깨평이라도 줘야지.
그냥 돌아가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나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열받죠. 이스라엘 용병들, 군사들이. 그래서 돌아가면서 불만을 품고 돌아가면서 유다 성읍들을 뭐 했어요? 침략해서 약탈해 갔어요. 그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아니 돈 준다고 그래갖고 자기 전쟁도 아닌데 엄하게 끌려와가지고 왔더니만 없던 일로 하재. 돌아가래.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신해서 유다 나라를 화가 나니까, 아마샤한테 화가 나니까 침략해가지고 뺏어간 거예요. 약탈해 간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들린 거예요. 아마샤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죠? 아니 이놈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아마샤가 이스라엘한테 시비를 건 거죠. 니네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나온 거죠. 하지만 자중했어야죠. 요아스가 나와 한번 붙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한번 붙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샤가 편지를 보내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뭐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빗대서 비유로 가시나무 백향목 얘기를 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이한테 시비를 걸었지만 니 딸 내 달라 굴욕적인 요구를 해왔지만 뭐가 했죠? 들짐승, 레바논의 들짐승이 레바논의 가시나무를 박살을 냈다. 그 얘기는 비유잖아, 비유. 니네가 그걸 당할 거다 이 얘기잖아요, 그죠? 야, 네가 에돔하고 한 번 해가지고 이겼다고 이제 배는 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오냐, 한번 붙자. 뭐 이렇게 나온 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세메스에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사실은 동족이죠. 아합 시대 때는 서로 인척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아합이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둘이 왼수가 된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달랴도 죽었겠다. 뭐 이제 뭐가 비친 게 있겠어요? 서로 원수가 된 거죠, 그죠? 서로 죽이고 죽었으니까. 하지만 아마시아가 요아스한테 그때 져요. 아주 져요. 포로로 잡혀요, 그리고 또. 그래갖고 포로로 끌려가요. 예루살렘 자기 수도로 끌려가가지고 아주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더 날 뻔할 정도로 수모를 당해요. 성벽이 여기서 400규빗이면 엄청나게 큽니다. 180m 정도인데 거기에 다 400m인가? 허물어져요. 예루살렘 보호하는 성벽이 허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들락날락 편하게 된 거죠.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을 딱 끌고 가지고 가요. 그리고 몇 명은 또 똘똘한 왕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볼모로 또 끌고 와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왕이 아마시아가 끌려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왕자들 뭐 귀족들 끌려가요. 얼마나 이게 창피당한 겁니까? 완전히 진 거예요. 완전히 망신당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가장 위험한 때는 가장 잘 풀리고 가장 잘 나갈 때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여 주여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때는 그래도 안 괜찮은 때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엎드려 있는 한 괜찮아요. 근데 진짜로 위험한 거는 정말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나 요즘 너무 바빠 이런 사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뭐 할 만큼 바빠. 기도하지도 못하지, 예배드리지도 못하지, 뭐 말씀을 읽을 시간도 없지, 뭐 교제할 시간도 없지. 이런 사람은 요즘 잘 나가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위태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러다 한 방에 가지 훅 가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마시아 같은 꼴이 나니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잘 나갈 때 막 불러주고 돈도 잘 벌리고 막 우쭈우쭈 해주고 막 이렇게 뭔가 뭐 착착착착 풀리는 것 같고 요즘 뭐 괜찮아 살만해 뭐 이러고 친구들한테 이러고 요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예요. 요때. 전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이었어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면 이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10절에 에돔을 파하였으니 마음이 교만해져서 네가 스스로 영원 너 집이나 가만히 있지 너 쓸데없는 너 죽었어 이제 너. 이렇게 나오는 경고가 누가 누구에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남유다 아마샤에게. 신대원 시험에 뭐 별건 줄 알았어요. 이거의 신대원 시험이래. 이거 딱 내고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요아스는 나무를 비유로 에돔에 한 번 이겼다고 네가 자만했다 큰 코 다친다 경고하는 말이었어. 요아스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그 당시 강대국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3번이나 이겼잖아요. 나라가 위태위태하고 군사력도 별로 없는 주제에 엘리사가 그렇게 있죠. 땅 화살을 3번 치라고 그랬잖아요. 아마샤는 그때 이스라엘 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자중했어야죠. 용봉을 돌려보낼 정도였으면 이걸 말까요 할까요 물어봤어야 되죠. 그런 얘기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묻고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아마샤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오늘 위인 열전 재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여왕기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해요. 오늘 유다 왕 누구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아마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디테일. 작은 부분까지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타협하면 안 된다. 내 수준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디테일이 또 역시 반대로 치면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반역을 일으킨 신하는 중이지만 자녀는 건드리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왕으로서 보복하고 싶으면 심리가 왜 없겠어요. 왕권을 가졌는데. 근데 그렇게 안 했다. 그걸 하나님께서 높게 사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율법에 근거해서 신명기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 에돔과의 승리에서 그 결과일 거라고 봐요 저는.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랬다고 하더라도 늘 겸손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하고 쓸데없는 전쟁을 일으키다가 아주 뼈아픈 망신살을 당한 거. 이거를 늘 교훈으로 삼고 잘 나갈 때, 잘 벌릴 때 높아지지 말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새로운 찬양집 476장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476장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오늘 가사 생각하시면서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내가 멈춰서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마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교훈을 얻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심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일을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샤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소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삼아 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네. 연약한 내 영혼 떠나여 일하소서. 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하늘의 끝에서 하나님, 아마시아의 일생을 보면서 저희도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저희도 저희 수준에서 타협하며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큰 은혜와 승리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잘 나갈 때, 잘 풀릴 때 더욱더 긴장하고 더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면 넘어지기 쉬우니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교만으로 주변까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한가운데 있는데 저희들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런 날씨에도 밖에서 일해야 되는 분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잘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